인천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새벽 기도회로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여러분께 매일 아침 7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실 때에 받은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시는 인천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주일 8월 15일 주일 예배서부터 적용되는 4단계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40명 정도 본당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또한 부서실에서 한 15명 정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안내해드린 교구별 참석할 수 있는 표를 참조하셔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기 원합니다. 표를 참조하셔서 본인에 해당되는 교구에 그 시간에 나와 주셔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모두 다 은혜롭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꼭 시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11시 30분 유튜브 영상으로 동일하게 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자 하는 교우분들께서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조 동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온라인 가정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도해주신 부모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넉넉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징크스까지는 않았는데 루틴이란 말은 저는 사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말이더라고요. 이 루틴이란 말은 운동선수들이 징크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동선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최고의 운동 능력, 수행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이나 절차에 대한 그런 말로 루틴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언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하는 일에 어떤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와 방법에 대한 말이라는 거죠. 이 루틴이란 말이 이 운동선수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또한 일상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찾아지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글쓰기에서도 이런 루틴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글쓰기 작가가 이렇게 루틴이란 말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글을 완성할 때까지 그 루틴의 과정으로서 시간의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 루틴은 뭐냐면 정해놓은 시간에 몰입해서 써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글이 저절로 써지게끔. 그죠? 두 번째는 공간 루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글이 잘 써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 가서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분량 루틴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내가 딱 정한 그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그 정해놓고 매일 써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틴이 어떤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딱 정형화되고 틀이 딱 잡히면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글,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책에 대해서 그 루틴으로 인해서 완성, 그 능력이 어떤 성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또 한 가지 찾아본 것은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이거예요. 하지연이라는 건강의학 의사가 했던 말인데요. 현대인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보면은 이럴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루틴조차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을 때 바로 이렇게 정신질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이럴 때 치유됐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그 루틴이 그 순조롭게 별다르게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치료가 됐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루틴이라는 이런 행동이나 어떤 그런 상황이 참 여러 곳에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루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이 루틴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했던 것이 루틴이었구나, 기도에 대한 루틴이었구나, 또한 기도가 루틴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기도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루틴이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결단되어지는지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기도를 많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신데요. 복음서는 각각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또 무리와 헤어진 다음에 정해진 그 곳에 가서,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습관에 따라 감난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님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어떤 루틴으로서 기도가 온전히 기도를 하셨던 것 같고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그 루틴을 통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이 기도가 어떻게 루틴으로서의 기도가 될지, 기도에서의 루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사는 일이나 맡은 일에 전반적으로 기도를 참 중요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가 주님의 루틴이며 또 기도를 위해서 산에 오르는 루틴을 기꺼이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주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하고 이루어지는 단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에 루틴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기도가 원하는 대로 구하여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기도의 루틴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이유와 기도에 대한 결단이 실행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원하심 우리 안에서 느껴지기 원합니다. 우선 기도에 대한 이해로 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와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지만 서로 관계에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되어집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말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말, 이렇게 서로의 뜻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신뢰와 친밀감이 더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가 더해지는 기도를 이런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주 만나야 하겠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겠죠. 어디서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자주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만남이겠죠. 이 영적인 만남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과 이루어질 때에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이 모습,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단코 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어떤 그것이 되는데요. 방법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더욱더 자주 더욱더 길게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을 또 여러 가지로 갖고 있다면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다행히 우리에게도 많은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기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또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있죠. 맹인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큰 소리로 나타내지만 반면 우리 안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 안의 심정은 나를 가장 낮추고 낮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그런 심정이 되겠죠. 큰 소리로 나아가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갇혀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또한 바디메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큰 소리로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기입니다. 이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있거나 또한 내 기도하는 목소리, 이 내용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들려지기 원할 때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라는 말. 작은 소리로 하는 그 기도는요, 더불어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이르게 하는 이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참 적절한 기도 방법인데 그만큼 또 이 기도를 뺏겨버리는 그런 유혹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잡념이나 내 생각이 내가 되뇌이는 기도 내용을 앞서간다면 이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하신 일들을 되뇌이면서 잡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기도, 참 은혜로운 기도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말로만이 아닌 이 침묵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 소통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어떤 말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침묵하면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인데요. 우리 특히 이런 말 잘하죠. 영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 영성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느낀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인데요. 이 영성, 이 하나님 느끼는 그 민감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드린다고 해서 기도가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없이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그 내용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깊고 넓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는 그것을 먼저 구할 때에 성령께서 깊은 기도로 이끌어 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은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순간에 참 나오는 것이 눈물이요. 또한 새는 것이 탄식이고 한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눈물과 탄식, 한숨이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참 놀라운 은혜의 그런 기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습,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주저리 또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시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로만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버지, 주여라고 시작해서 끝에 주여, 아버지로 끝날 때 그 모든 아버지, 주여의 그 반복한 소리 자체만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한 신령 그대로 풀어놓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심정의 말을 들으심을 믿으면서 시작하는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그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모든 것이 잠잠히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눈물로 침상을 적실 수밖에 없지만 그 끝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 방법이 바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화살 기도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붙여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하나님을 늘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온전히 내가 이 순간 바로 내 안에 드는 그 기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바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순간의 기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감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느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요. 눈을 감고 하는 기도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 방법이겠죠.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있겠죠. 눈을 뜨고 하는 기도는 일상 가운데 진행될 때에 주님과 어떤 소통이 필요한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눈을 뜨고 하는 기도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내가 느낍니다 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방법이 될 텐데요. 이 기도는 유익한 점이 또 있는데 바로 이 기도를 하는 이 기도자가 자신의 행동을 이 기도와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이 내 행동으로 직접 또 내가 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을 뜨든지 감든지 기도가 가능하겠죠. 참 이 기도가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통해서 본다면 기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확행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이 바로 산책하며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이 산책하며 기도하기는 매일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하듯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때때로 산책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거나 또한 산책하면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산책하면서 나의 심신도 건강해지지만 산책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니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과 육과 혼이 생기를 얻는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 손을 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졌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승전가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한다는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우리 육신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육신의 행동까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는 찬송으로 기도하기입니다. 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우리가 늘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나의 상황에 부합하는 찬송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찬송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또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을 때에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 그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어려움이 지금의 어려움도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되고요. 이 어려움이 어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그 맞닥뜨리는 그 어려움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새는 어미새의 날개 밑에 있을 때에 가장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살아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처럼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버티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루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는 이 기도의 루틴, 이것이 꼭 기억되기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오늘 본문처럼 기도의 루틴을, 또 기도가 루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힘을 얻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힘주심을 믿습니다. 사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진실하고 또한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때로 주님과 멀어질 때라도 결단코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다만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 결핍과 상실의 갈급함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 여러 기도 모양으로 오로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응답받는 복 있는 기도의 삶을 주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찬송으로 기도하는 그 방법도 있었죠.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할 수 있지만 또한 각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을 각각 시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기도의 방법 그대로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며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고 찬송 부르시고 또한 그 띄워드린 기도 제목에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 우리 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지고 버티고 또 겸손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주신 힘을 구하시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길,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가 주신 힘을 구하고 응답하는 기도자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라와 민족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 백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접종이 되어질 텐데 우리 18세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